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전체를 다 설교하려고 하면 3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딱딱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일 수도 있고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두 번 더 들어서 이해를 확실히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책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경영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는 이들이라면 당연한 관심이고 반응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쯤일까? 그때쯤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만약에 큰 전쟁이 발발하고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특별히 내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나도 휴거할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궁금증들은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아마 안 풀릴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더불어서 마음의 두려움, 근심, 공포 이런 것들만 가득 생겨서 거부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법 읽는 성도들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아이러니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손이 안 가지는 책.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을 많이 만들어내는 책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 하나만 가지고도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뭐 전천년설 중에서도 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다, 역사적 전천 아주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많죠. 걔네가 다양하고 그리고 근래 그 논란이 됐던 베르침 문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해 하면서 이상하게 꼬여버렸죠. 사실은 베르침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66과 사실은 강제로 껴맞추고 연결시켜 놓은 건데 어쨌든 그랬어요. 게다가 기독교 이단들이 아전인속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 성경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 사설로 확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건전한 교단 내에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꺼리는 그 첫 번째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 되고 말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논쟁과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5번째 복음서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복음서요. 그러니까 정말 이 책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이상한 내용들로 가득이 차서 우리가 섣불리 읽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될까. 정말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각종 상징과 신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지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크게 경을 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일까요? 모든 성경은 독자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려고 쓴 책이지
숨기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농락하고 오해시키고 미궁에 빠뜨리려고 쓴 책이 결코 아니죠.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를 위해서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알아듣게끔 이해하게끔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엄마가 대학 교수예요. 5살짜리 아이에게 이 대학 교수인 엄마가 대학생인 그 학생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하게 이 5살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큼 그 수준까지 내려와서 설명을 하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돌봄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진작시키고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켜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받게 하시려고 쓴 책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에게 어렵고 또 접근하기 꺼려지기까지 이 책이 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자들이 먼저 그 책을 연구하여 결과물들을 낸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도움도 받고 하면서 그 의미를 바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교회가 크게 혼란에 빠질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건 안 하고 마는 거죠. 종말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담은 책들과 그 영화들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했죠. 이것들은 독자나 관객들을 사로잡으려고 종말을 비밀스럽고 혼란스럽고 긴장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잖아요. 거기에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한층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과 장면들을 연출해서 온 세상이 이러한 카오스 상태로 빠지게 되고 말 거라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넣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내죠. 거기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는 속에서도 소망을 키우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발음이 아닌 작가가 믿는 바를 성실하게 그 글을 쓴 사람이 믿는 바를 성실하게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극적으로 휴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언젠가 한순간에 임할 지구의 종말의 때를 비밀스럽게 풀어놓은 그렇게 묘사한 책이 결코 아니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또한 그 속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1세기 소아시아의 7교회의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편지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편지를 읽으면 보낸 사람의 마음, 보낸 사람의 따뜻한 마음들을 헤아리게 되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고개를 끄덕거려 수긍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형편들을 인내해서 끝내 내가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고 말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세우는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거기에 득세하는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으며 그 세력들은 그때까지만 남을 수 있다. 그때까지만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떠들고 촉배를 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서 놀고 떠들었던 사람들도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그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이 땅과 하늘도 다 불에 살라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책이라는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는 신실하게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자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부 다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외에 이 책에 대한 다른 이상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싹 다 잊어버리시기 바라요. 오늘 요한복음에 서론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한 두세 시간 그럴 건데 특별히 서론의 얘기들을 좀 잘 들어서 새겨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 책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세계들을 다 지으셨고 보존하시는 이시고 또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되 그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악의 세력이 감히 그들 중에 하나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런 시놉시스를 이제 엄청난 크기의 스크린에 관객들을 압도할 만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장면들과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그리고 사건들을 박진감 넘치게 마치 등장인물들이 살아서 튀어나올 것처럼 생동감 넘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장차 얻을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믿는 이들이 핍박했던 악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분명하고 철저한지를 그리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얘기죠. 여러분이 더 이상의 호기심과 그 기대로 이 말씀에 그래서 임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모든 자녀에게 임할 것이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들 속에서도 너희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 믿음을 굳세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너의 마음을 바로 세워. 너 하나님의 자녀자야. 너 마음을 바로 하고 뜻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거거든요. 너 이 꼴이 뭐야 도대체? 이 꼴이. 네 형편없는 생각이 도대체 뭐야? 네 패배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네 좌절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승리, 그 영광을 쟁취해서 지금 너 앞에 놓여져 있는데 네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패배자처럼 그렇게 늘어져서 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이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킨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몸과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쁨과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이 권면의 말씀들을 따라서 하늘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더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들으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첫 강의를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의를 한다. 서너 분 정도 되시네요. 제가 한 몇 주간 광고했는데 기대를 좀 하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기록된 부분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영어 이름도 드러내다라고 하는 리벨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엄청난데 드러내다. 리벨이라는 단어, 드러내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리벨레이션이라는 그런 명사형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계획과 목표와 그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책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비로운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셔서 그 백성들을 격려케 하는 경, 위로케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렇게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 책을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예언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말씀을 편지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담아냈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소개한 것들을 다 담아보면 요한계시록은 그 특징상 서신이고 계시이고 예언이죠. 거기다가 이 글들의 문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돼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글은 묵시문학적인 요소와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니까 서신은 그야말로 편지고 계시나 묵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포괄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영역들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묵시는 적은 의미에서 사용돼서 세상의 종말, 그 중에서 특별히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도구예요. 이 묵시문학에 속해 있는 이 성경책들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스가랴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스가랴도 다 묵시문학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묵시문학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요나나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들을 예언을 하지만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현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왜곡된 부분을 짚어내서 개선을 촉구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이게 바로 예언서인 거예요. 아무튼 이 둘 다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서나 묵시서는 다 공통돼요. 다시 말해서 예언서, 묵시서 둘 다 불만족스럽고 회의적인 현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변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 왜 불의가 횡행하고 악이 번성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왜 악이 선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압제하는가? 왜 정직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나? 빛을 보지 못하나? 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소위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게 묵시서나 예언서예요.
이런 성경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과 이 세상과 역사 중간중간에 있을 거고 최종적인 종말도 그렇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에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그 제국들이 무너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 뭘 말하고 있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침공을 받아서 망하고 그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이 일의 주체는 분명히 역사를 운행하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언서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종말은 인간의 역사에서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고 이 불의한 세상 질서와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통치가 실현될 것임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서와 묵시서의 공통적인 내용이고 답변이기도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악인들은 영원히 승리하는 것들은 없을 거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는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러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의 통치를 믿는 자는 불의한 세상의 힘에 좌절하거나 타협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라. 이거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하는 그 형태만 취해도 될 텐데 묵시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르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그래서 왜 현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무진장 헷갈리게 만들까요? 예언서의 예언적인 종말들이든지 묵시적 종말이든지 그 기대와 결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세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천상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 해nem하실 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걸로 끝나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종말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국에 세워지고 그의 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묵시적인 종말론과 똑같은 결론들을 갖고 있지만 그 일들이 전 세계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식이 선지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근본 메시지는 똑같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은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적인 종말론은 하나님이 역사 밖에서 그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이 지상에 그 왕국을 세우시는 일들을 예언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고 특별히 말해요. 인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가 그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지고 마지막도 승리로 완성으로 장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서는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한 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형태를 띄우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건너 초자연적인 어떤 힘, 그러니까 역사 밖에 있는 어떤 이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묵시록은 반드시 뭐하고만 관련되어 있게 되냐면 최종적인 종말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분명히 명기된 예언서이면서도 구약의 예언서하고는 달리 환상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천상으로부터 초월적인 능력을 개입하시고 세상 왕국을 심판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만천하에 선포하실 것임을 묵시문학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그려낸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광림하기를 고대했던 메시아와 묵시문학, 즉 다니엘서나 요한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자, 즉 메시아가 동일한 존재인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들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세워지고 하늘에도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모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이곳에서 거하시는 그곳,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왜 그런데 이런 이해를 해야만 하느냐 하면 나중에 등장하게 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천년 왕국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 또 마지막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판이하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이나 묵시 그리고 계시 등의 개념들을 분명히 정리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놓은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신 거고 묵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불러서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가서 그에게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보도 듣지도 못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신 거예요. 이 둘의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전하게 하신 것이고, 가르친 것이 이 말씀으로 전하게 하신 것이 예언이고, 그리고 묵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는 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특징은 뭐예요? 환상. 그죠? 환상, 꿈. 이게 묵시의 특징이에요. 예언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 설명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게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둘들은 드러난 문학적 형태에서도 다르고 그 전달하는 효과 면에서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예언자적인 묵시나 묵시적 계시 둘 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은 똑같지만 현실에 생겨나는 그 성도들의 회의와 갈등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련과 환난을 잘 견디고 승리하려는 그 약속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계획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형편들을 이해시키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내도록 권면하신 것은 다 똑같아요. 다만 묵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장차 이루실 모든 일들을 어떤 상징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한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킬 목적이 있다는 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가서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압도적이고 놀라운 큰 스크린에 장엄하고 놀라운 광면들을 마치 SF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상징화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놀람, 장엄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파앤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파앤어웨이. 톰 크루즈하고 그 니콜 키드만 나오는 영화인데 아주 그 90년대 중반에 혹은 아마 나왔을 건데 저는 그 장면 중에서 뭐가 가장 남느냐면 미국 그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랜드러시라는 게 있었어요. 랜드러시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신호가 울리는 동시에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땅만큼 말뚝을 박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개척 시대에. 그래서 그 땅을 개간을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 대목을 보면. 정말 낮 12시에 땡 하고 대포 소리가 울리면 말을 타고 그냥 그 배너 한 장면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놀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신비와 놀라움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필설로는 다 설명이 안 돼서 환상을 도입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공포를 주는 거, 뭘 주시는 거? 희망을 주시는 거, 기쁨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는 거. 그럴 목적으로 이 환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호기심 유발이죠. 그 스펙트클한 표현을 하는데 말과 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생동감 넘치기 때문에 화면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아주 쉽게 너희들 그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 남을 수 있도록 화면에 담아줄게. 그게 묵시예요, 묵시. 그러나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장르적인 특징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사서로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뭐 신비롭고 어려운 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풀어서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무슨 큰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비밀들을 깨우치는 것처럼 여기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당시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라. 그리고 승리해라는 격려이고 응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읽는 독자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원하고 약속하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분이 가지고 오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때는 아마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폭군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제이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는 기독교를 굉장히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시기의 기독교 성도들에게 편지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구원의 고귀함,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보다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이 탁월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 대단해. 그러나 이 로마 황제 대단한 건 하나님 더 대단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종집을 찌르시고 우리를 높이실 준비를 하게 하고 계심을 이미 사실은 하늘에 그렇게 미리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은 그런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압도적인 화면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같은 방식들을 도입해서 모든 성도에게 급박한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과 보호하시는 능력을 느끼고 경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환상과 수수께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잠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공핍함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마치 악의 세력이 영원히 그 힘을 떨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안 계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여기질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떠내려가는데 그 내용들을 로마의 감시와 핍박 속에 있는 교회에게 드러내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써요? 환상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라는 신비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는 시크릿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도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뜻에서 비밀인 거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기에 얼마나 충분한 분이신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승리를 엄청난 규모의 3D 화면으로 음악으로 효과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확고히 해야 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 설득할 때까지는 믿을까 말까 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을 열 자격이 없어요. 계시록에는 그런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앞에 있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6권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히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니 우리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제?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그때를 언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심으로써 너희의 현재 상황과 형편과 자격과 지위와 정체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어딘지 주님께로부터 이제 심판하실 그 헌하는 헌 땅 불에 살라질 그 땅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영역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보라. 분명히 보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우리는 서서 누구를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타락해서 죄로 원력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종일토록 수고해야 하리라. 이곳에 살고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에 쓴 열매를 먹어야 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수고가 거칠 거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다가 눈치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다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당장 문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과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환난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환난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므로 기뻐하시기 바라요. 감히 나와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초대하셨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모쪼록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동안에 그런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맑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다른 하늘이 열려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하나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그 장면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24장로와 더불어 내가 그것 가운데 서 있음을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온 우리에게 가득해서 햇빛이 쓸데없고 그 은혜와 복주심과 보호하심 가득해서 더 이상 결핍이 없는 풍요와 번성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